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첫째, 주님이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 보세요. 착한 사람인가? 안 착한 사람인가? 이 2시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보니까 다 착한 사람, 착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아무나 오지 못해요. 마음이 또 착하고 선해야지 예배의 자리에 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또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빚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또 이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올라와야 되니까 잠깐 기도를 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왼쪽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보였어요. 무지개가 보였는데, 이 무지개는 이제 축복인데, 제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면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좋지는 않아요. 기린이 보여요. 이 한상에 기린이 보이면, 기린은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한상에 좀 이제 사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린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이 긴 그 기린을 보여줘서 제가 목이 길어져서 교만하다 이렇게 썼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목이 길어져서 교만한 사람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에게 이제 주시는 표현이에요. 한 방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한 방에 끝남, 제가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냥 멀리 물리치시기 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길어져서 교만한 사람은 그네가 있는데요,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를 타는데 한쪽 그네 이 줄이요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네가 이렇게 했다가 철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처지면서 그네가 한쪽 줄이 끊어짐 그랬어요. 제가 가로 평안이 없음 써놨어요. 평안이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살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목사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우리가 항상 이 겸손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빛으로 된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기둥은 기둥인데 기둥이 빛이에요. 빛으로 된 기둥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거 따라하셔야 돼. 자자손손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이 빛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자손손 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진다고 주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왜 그런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살기 원하세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옆 사람 보시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삽시다.
예,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 모든 이 내 몸의 지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내 육신의 지체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살기에 써놨는데 딱 그 주위에 귀신이 서 있는데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살면 이 귀신이 싹 떠나간다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 귀신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다 후루룩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도망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성전에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사모님 막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밤 12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에 잠이 안 오고 기도 가고 싶어져서 집에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방언 찬양이 나와가지고 방언 찬양을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방언 찬양을 막 2시간을 막 했는데 너무 막 감사하고 좋았어요. 막 이제 감격을 막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남편분이 저한테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세요? 그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방언 찬양을 막 2시간 넘게 밤에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성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실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막 성경 읽고 싶고 이 막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면요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자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지는 이 복음의 이게 은혜인데 이게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좀 저 집사님 한 분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정말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막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낮에는 해처럼 살고 밤에는 달처럼 살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낮에 해처럼 사는 게 뭐예요? 낮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청소 몇 시간만 하면 그냥 끝나는데 안디옥 교회는 와보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넓은지 아니 여기는 그냥 이렇게 크고 넓어가지고 아니 뭐 대청소 한번 할래도 그냥 엄청난 시간이 내가 걸리겠다. 저는 좀 요리나 이런 거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청소는 좀 잘하는 편인데 청소를 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안디옥 교회로 와보니까 와 여기는 대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 계단도 깨끗하고 하단에 화분에 꽃들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으므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낮에 직장 다니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맞벌이 안 하고 주님의 일만 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소원이에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 교회도 낮에 일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안 다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내가 직장을 안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성도들이 또 돼야 될 것 같고, 직장을 또 안 다니는 성도들은 나에게 직장을 안 다니는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놀고 먹고 자는데 우리가 다 쓰면 안 되고, 주님 주신 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이제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눕는 일이 우리 상황에 생기면, 그때는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제대로 못하고, 봉사 헌신 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와요. 안 오기 원하지만 때가 되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내 육신이 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내 두 팔이 주님 앞에, 내 입술이 주님 앞에, 내 모든 몸이 주님 앞에 전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기도의 삶으로 우리 내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직장 안 다니고 내가 집에 있으면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부러워한다니까요. 낮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삶, 전도의 삶, 기도의 삶, 봉사하는 삶,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으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꼭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는 첫째는 착한 사람이다,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A4 용지로 제가 6페이지를 설교 준비를 하고 앞에 섰어요. 사실 어제 이 A4로 6페이지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섰는데, 어제 본문만 읽고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요, 본문 말씀만 읽고 내가 준비한 6페이지의 말씀 한 절도 못 읽고 예배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몇 페이지를 준비했냐면 4페이지를 이제 준비했지만, 또 오늘도 몇 페이지에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바나바에게 주신 착한 사랑과 믿음이 성령에 충만한 이 바나바의 모습처럼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바나바는 겉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 위로하고 겉면을 잘하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이름을 별명으로 바꿔줬어요. 바꿔줘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본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눈이 멀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나는 이렇게 살인자였고 나는 이렇게 핍박자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막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우리도 매일 교회를 핍박하는 이 동네 어떤 아저씨가 맨날 술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막 이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머 저 사람 진짜 믿는 건가? 괜히 가짜로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변한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 뿐만 아니라 막 사람을 죽였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다 잡아다가 막 가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교육하고 또 같이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동참했던 그분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때로는 겉면의 말을 해서 위로를 통해서 겉면을 통해서 영혼들이 잘 세워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내용은 성경에 비록 짧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바나바 하면 이 세계 선교의 그 초석을 놓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또 이 성령 충만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활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먼저 착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인자하게 이렇게 좋은 말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기와 분쟁보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상담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만나요. 그 큰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큰 교회 부목사님들도 만나고 큰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도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이요 상담을 오는데 다른 문제로 상담을 안 오고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담이 왔냐면 이 투기와 분쟁에 대한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여러 번 오셨어요. 같은 부목사들이 막 큰 교회는 막 10명, 20명 돼요, 부목사님들이. 근데 같은 부목사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미움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막 마음에 살인을 하고 막 저 사람을 괜히 저주하는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투기와 분쟁이 막 있어가지고 교육자들끼리도 이 투기와 분쟁 때문에 시기와 다툼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 제가 여러 번 뵀어요. 또한 전도사님들도 여자 전도사님들도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기의 어떤 위치가 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는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인데 저 사람이 해버리고 어떤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막 투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는데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이런데 또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너가 했어? 내 일을 너가 뺏었어?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막 투기 때로는 시기, 다툼, 분쟁, 분열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투기와 분쟁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다툼과 미움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또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투기와 분쟁이 아닌 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갑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래서 착한 일. 우리는 나쁜 일,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일을 행하면 우리가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키울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요 제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크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정말 엄마가 뭐 다른 것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가 착하게 살으라니까 이제 그냥 생활 속에, 일상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은진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지요? 그렇게 착하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한테 복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착하다고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 착하게 삽시다. 예, 착하게 살아야 돼. 교회는 다 착해. 마음이 안 착한 사람도 교회 오면 악착한 사람도 착해져야 되고 악한 사람도 착해지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시는 어떤 분이 있고, 너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이제 왔냐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가 천국 가가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이고 김권사야, 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이제 그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요 이게 내 앞에 돌아왔구나 막 이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 들어야지. 그냥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러시면서 막 지옥에 떨어져라, 너는 왜 예수도 안 믿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왔느냐 막 이러시면서 우리가 그쪽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음부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한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따라하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작년의 믿음이 올해 믿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올해 그 믿음이 파손돼가지고 배가 깨진 것처럼 아주 파손돼가지고 믿음이 싹 깨지고 없어진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 같아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깨져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정말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월이 3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더라도 내 안에 주신 이 믿음, 착한 양심이 파손되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은 너무 착해 이런 얘기 들어야지 저 권사님은 너무 안 착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착하다 좀 칭찬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또 넘치게 하라, 착한 일도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 충만.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순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저 나중에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의 상을 받고 싶어요,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교 자리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북한에 김정우 선교사님 지금 감옥에 계세요. 북한에 몇몇 목사님들이 감옥에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저희 교회를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북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 거 너무 귀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오셔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얼굴 뵙고 했는데
마지막 그 목사님을 뵐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사모님, 제가 북한에 가정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을 세웠는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 아니 북한에 들어가서 잘못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북한에 들어가시냐고. 목사님 북한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 간다니까 막 말렸잖아요. 똑같이 저도 목사님 거기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그 여자 그 이제 지도자를 데리고 같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도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상담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교회를 하시는 그 여자분이, 여자 사역자 그분이 여기다가 까만색 끈으로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까만색 끈으로 뒤에 묶었어요. 묶었는데 의자인데 이런 의자가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의자 있잖아요. 걸상이라고 하는 의자, 그 의자가 보여요. 그런 나무 걸상 그 의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 그분이 머리에 안대를 하고요, 이렇게 그 걸상에 팔이 묶여져 가지고 밧줄로 묶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제가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었어요. 보게 돼 가지고, 선교사님, 그 여자분 북한에 들어가면 순교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분하고 이렇게 안 들어가시면 안 되나요? 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북한에 가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이제 재판받고 들어간다.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나와 누가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쳤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떠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또 네이버에 쳐서 그 선교사 이름을 쳤더니, 선교사 이름을 치니까 뭐예요? 그분이 가정교회 하면서 전도한 그 33명이요 북한에서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분이 전도한.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고요, 얼마나 진짜 막 마음이 아픈지 말도 못했어요. 그 아픔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순교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순교했잖아요. 근데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교자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니까 제일 상급이 많은 분이 이렇게 이제 순교자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순교회,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 일부러 이렇게 그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봬요. 아마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선교회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이유가, 마지막 남은 생애를 또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회 선교지에 많이 나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인데,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분이나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그분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이나, 하나님은 다 그것에 맞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필리핀에 있고 일본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각 나라에 여러분들의 몸이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각 나라들을 위해서 저 모슬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기도로 선교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교회를 세우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또 인도에 선교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 감사하지요. 코로나가 딱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과 저와 38명이 인도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에 교회를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멈춘 교회가 있었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선교하신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물을 보내고 그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졌는데 그 예배당이실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38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고아원을 10개를 세웠는데 고아원에 학용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은 학용품을 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 줄 학용품을 준비해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뭐 노트, 연필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이 그 학용품을 막 준비하고 또 고아원에 그 어린이 옷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옷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사방에서 이제 옷을 모으고 이제 물품을 모으는데 이렇게 물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관리실에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마다 이제 붙이면 좋겠다고 했더니 고아원에 인도의 고아원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옷을 모집합니다. 이제 깨끗한 옷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고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아파트의 동마다 붙였어요. 붙였더니 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걸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이 있고 막 우리 어른들이 입던 옷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옷이랑 막 다 모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고 이제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아주 좋은 옷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의 옷을 또 모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아파트에 다른 동에 어떤 목사님이 사시는데 이 목사님은 오직 선교하신 목사님이라 가지고 많은 곳에서 선교 물품을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교회를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갖고 있는 그 물품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저희 교회에 선교 물품이 많은데 사용하시겠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저희 교회 트럭이 있거든요. 트럭을 몰고 우리 성도들하고 트럭을 몰고 이제 선교 물품을 가지러 인천으로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많은지 가방, 옷, 신발 막 별의별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진짜로 한 트럭을 싣고 왔어요. 한 트럭. 이사 갈 만큼 한 트럭을 실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이제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사 박스를 38개를 주문했는데 그게 20kg인가 30kg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울을 사가지고 30kg면 정확하게 30kg에 맞게 38개 박스를 쫙 늘어놓고 다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38개를 다 하고 또 매는 거는 또 하나씩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요 38개를 사가지고 다 배낭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38명 어깨에 배낭을 다 채우고 38개의 그 이사 박스를 이제 싣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막 갈아타고 하면서 인도에 가가지고요. 공항에 딱 내렸더니 인도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를 보고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사박스가 막 그렇게 많이 막 실려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막 바리바리 싣고 내려갔더니 어떤 이게
차가 왔는데 우리는 트럭이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은 차에 타고 그 지붕 위에다가 물건을 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요, 이 봉고차 같은 그 버스 위에다가요 다 바리바리 싣고 묶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고아원에 나눠주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물품을 다 나눠주고, 또 어느 고아원 가니까 아이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사모님 오셨으니까 옷 한 벌씩 해주고 가세요 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추리닝 한 벌씩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성교의 기쁨은요 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성교회 현장에서 성교회 일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늘 막 충돌을 해요. 충돌. 오늘도 여러분들 2시인데 점심 먹고 나서 집에서 피곤한데 자? 아니면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는데 교회를 가? 이러면서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라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 보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우리는 그냥 성령도 아니야. 오직이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따라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나를 보내사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거 내 자랑 되려고, 내 의 드러내려고 내게 성령 충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게 가난한 게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데요, 돈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도 이렇게 삶의 육적인 가난만 우리가 가난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다 사실은 거지예요. 예수가 없으면 거지죠. 그런 가난한 사람,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믿음 충만인데, 로마서 14장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요. 아기들도 태어나면 엄마 젖만 먹고 우유만 먹을 수가 있지, 그 아이가 뭐 고기나 막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성도가 새 가족이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너 11조에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 막 11조에 대한 물질에 막 강조를 해가지고 아주 믿음이 없는데, 물질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막 11조 드려야 돼 막 가르친다든지, 처음 교회 나왔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너 저녁 예배도 나와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헌물 생활이나 그런 예배 생활이나 다른 여러 봉사하는 생활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껴서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2시 예배 참석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섬겨주고 세워주고 잘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이 장성해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여러 가지 봉사 섬긴 충성 다 심었는데 내 때는 막 보이는 열매 보이는 막 축복이 막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때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어떤 열심 봉사 충성을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엄마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딸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아주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보내셨어요. 목회자 가정에 시집을 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막내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요 엄마는 맨날 내 기도하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마는 맨날 그런 기도하냐고 내가 엄마를 뭐라 했다니까. 뭐라 타박했다니까. 타박했어.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기도 하실 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요 강단한 작은 방에 월세 50만 원에 8만 원 단칸방에 살았다니까. 엄마랑 나랑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람 2명 살 수 있는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엄마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 입장에서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기도 하느냐고 내가 이랬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는 그 기도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실성전에서 저번에 쫙 제 인생 시리즈 설교를 쭉 했었는데 여러분들 제 인생 시리즈 설교를 쭉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은 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는 꼭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그렇게 아들을 좋아해요. 아들. 그때 우리 막내딸 3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 막내딸 시집가면 꼭 아들 2 낳게 해주세요. 아니 요즘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딸이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 이 시대에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막내딸 꼭 시집가면 아들 2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가지고 아니 꼭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지 꼭 그렇게 아들 2 낳게 기도해 주냐. 내가 또 이렇게 불만을 가졌잖아요. 시집을 왔더니 제 남편 목사님이 4대 독자 외아들인 거예요. 4대 독자 외아들. 그래서 아기를 딱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병원에서 좀 아들이다 딸이다 좀 일찍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 때는 알려준 불법이라 가지고 큰일 나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의사가 안 알려줬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분홍색 옷 살까요? 뭐 파란색 옷 살까요? 하면은 분홍색 옷 사세요. 뭐 이렇게 알려준대요. 내가 그때는 그런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이 너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우리 아들이 4대 독자 외아들. 이 종손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꼭 아들 낳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또 제 유튜브 설교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호랑이였단 말이죠. 호랑이.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아니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뱃속에.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꼭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제 뱃속에 혹시 딸이면 아들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까지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꼭 아들 낳게 해주세요. 뱃속에 지금 딸이면 아들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여기가 응애 태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입니다 그러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들입니다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점수를 많이 이제 주셨어요. 점수를 많이 주셔서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또 막 사랑을 해주세요. 둘째를 또 가졌어요. 가졌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들 하나 키워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너무나 외롭게 컸다는 거예요. 외롭게 컸기 때문에 너는 둘째도 꼭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낳고 싶으면 셋째는 딸을 낳아서 키우래요. 네 맘대로 하래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꼭 너는 아들 둘을 낳으래요. 너가 딸 낳고 싶으면 하나 더 낳으래요. 그리고 둘째를 또 가졌더니 어머니가 날 때까지 아들 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했겠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또 아들 낳랍니다. 하나님, 또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제가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순수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진하다 그런 사람 하나님 또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미련한 것 같고, 때로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순진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돈 빌려줬는데 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은혜를 더 많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성전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참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마음의 감동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녀를 위한 작정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단톡에 제가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맞아,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감동이 오신 분들은 그냥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면 나는 모르지만 기도 후에 하나님이 뭔가 준비된 은혜를 꼭 선물로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은 2차적인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 다 2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2차, 3차적인 거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믿음은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에 충만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부흥은 앞으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질 때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그러셨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찾아다녀요.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 앞에 절대 넘어지고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고, 왜 믿음이 파손되고, 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 좋아요. 왜 좋냐? 목사님이 시간마다 말씀을 딱 동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듣고 낮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돼. 방패.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사탄이 저쪽에서 나를 찌르고 공격하려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불화살, 불이 붙은 화살을 저쪽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딱 지켜가지고 마귀의 이 불화살 같은 공격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따라하세요. 첫째로 착한 사람 됩시다. 둘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낮설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래 착한 사람 돼야 돼, 선한 사람 돼야 돼, 항상 좋은 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 이거 간직하면 되고, 두 번째 주여 성령과 주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막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첫째는 내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좀 사실 오래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이 부어지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30초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3분을 해주면 기름 부으심이 막 더 강하게 부어지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같이 안수기도를 받을 분이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뒤에 분들이 너무 기다리니까 막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못해줘가지고 막 안타까움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 뒤에 기도받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짧게 해야 되는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낮 시간에 딱 해주기 좋을 만큼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자,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바쁜 분들은 그냥 알아서 가세요. 가시고 이 시간만큼은 제 마음에 이렇게 시원함이 오고 이제 진짜 제 마음에 그만 이렇게 좀 사인이 올 때까지 안수기도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도 받으시면서
막 이제 불이 오고 막 뜨거운 분들 지금 계셔요. 저희가 저녁에 이제 이따 물어볼 거거든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한 없이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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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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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스코레스요 레스코레스요 레스요 레스코 아버지 하나님 레스코레스코레스코레스요 레스요 레스코 아버지 하나님 레스코레스코레스코레스요 레스요 레스요 레스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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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스코레스코레스요 레스코레스요 레스코 주여 주여 레스코 아버지 레스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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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스코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아버지 레스코 아버지 주여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을 충만 부어주시고 주여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레스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여 주님 스코레스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레스코